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기도 통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통장에 저축 많이 해 놓으십시오. 이거는 세상의 재물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큰 여러분들에게 보물, 큰 능력, 그리고 보장,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기도 통장을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기도 통장을 나누어 줄 거예요. 이 기도 통장은 집에서 기도해도 거기다 자기가 기록하고, 자, 10분 기록하면 1만 원, 10만 원 기록하면 1시간 기록하면 얼마? 6만 원. 이게 이렇게 지금 돈을 계산을 하는데, 이거는 천국의 계산법으로 하면 30배, 60배, 100배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인생에 놀라운 복이 되는 통장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렇게 해서 3개월 있다가 이제 시상을 할 겁니다. 누가 기도 통장에 기도를 가장 많이 저금을 했는지. 그러니까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열심히 해볼 마음 있지요? 아주 거기다가는 상을 많이 줄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14장 1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에 언제나 모세를 통해서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장막을 치는데 그냥 모세가 적당히 알아서 지형적으로 여기가 좋다, 그래서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에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다 장막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앞쪽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장막을 친 앞쪽도 산이고 오른쪽도 산이에요. 그리고 왼쪽이 홍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나중에 누가 추격해 오지요? 바로의 군대. 바로의 군대가 오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 비하히롯 여기다가 장막을 쳐라, 바다 앞에다가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이 꼭 들려지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큐티를 강조하고 말씀 읽는 것을 강조하고 말씀 암송을 강조하는 이유는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인생은 첫째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늘 불안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홍해 바다 앞 비아히롯에다가 장막을 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요, 여러분들의 장막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분도 계시고, 또 개인주택에 사는 분도 계시고, 빌라에 사는 분도 계시고, 다 여러분들의 장막이 있는데, 그 장막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곳은 복된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인된 곳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집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아파트가 100평짜리다. 서울에 어떤 연예인이 사는 아파트가 40억이다, 50억이다. 이거는 가치가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이 내 장막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현창 목사님하고 통화했어요. 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저희들이 이곳에 와서부터 새벽기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벽 5시에 아이들을, 고등학생이죠, 둘 다 고등학생 맞나요? 희원이 고등학생이고 예준이는? 그러니까 둘 다 고등학생이죠? 이 고등학생들이 그 아이들이 국제학교 다니면서, 외국인 학교 다니면서 쉽지 않은데 5시에 그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네 식구가 모여서, 그저께 저랑 통화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수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게 되는지, 이해하게 되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와서 얼마 안 되는데 공부를 잘 따라갈 뿐만 아니라 희원이가 학교에서 말하는 대로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을 그런 그 좋은 일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모님, 손 집사님, 이 생각이 잘 안 나네. 뉴욕에 있는 주립대학 이름이 뭐지요? NY. 예. NY 주립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NY 주립대학은 아버지가 돈 많이 못 버는 사람은 전액 장학금이래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동안에 목사님이 영주권 신청을 해놓고 영주권이 안 나와가지고 몇 년 전에 또 포기하고 이렇게 그 학원 선교한다고 미국으로 가신다고 그러다가 포기하고 여기서 몇 년을 기다리시고 또 이제 외국에 나가서 몇 년을 기다리시고 그랬는데 내 식구 영주권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잘 가실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곳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런 가정, 이것이 가장 복된 가정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많은 교우들도 이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공부하라고 야단하고 학교 가서 착하게 하라고 야단하고 여러분들이 애들 막 그렇게 해도요, 그거 아이들에게요 상처만 줄 뿐이에요. 네. 어떤 집사님 지금 웃었어요. 왜 웃었느냐면 어떤 애기, 나는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금요일 날 보니까 전 이렇게 살피려고 애를 쓰거든요. 뭔지 아이가 마음이 슬프구나. 그래서 불 끄고 기도할 때 조용히 찾아가서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눈물이 이렇게 그렁그렁 하면서요. 엄마한테 야단 맞았대요. 왜 야단 맞았어? 선생님이 학교에서 버릇없이 했다고 전화를 했대요. 제가 볼 때는요, 그 학생보다 선생님이 조금 더 철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깊이 생각해 주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개야, 사모님은 너를 아는데 네 마음은 참 좋은 것들이 가득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몰라. 사람이 때로는 실수도 하고 버릇없는 행동을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는 나쁜 애야. 그리고 막 집에까지 전화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버릇이 없었어요. 이렇게 하는 선생님도 너를 잘 키우기 위해서 그랬지만, 사모님이 보면 어떤 한 가지 때문에 이 아이가 나쁜 사람이야,
이 아이를 판단하고 그러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근데 엄마가 왜 야단했을까? 너를 사랑해서 그랬지. 그리고서 제가 그 아이를 많이 위로해 줬어요. 그리고 오늘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다. 그 아이 바로 그러고 인도하는 거 중요하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그 아이의 인격과 그 아이의 정서와 그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고 그 인격이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인격이 잘 자라나면 돼요. 그러면요, 무엇을 하든지 그 아이 길은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찬송이 살아있고 서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키우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마십시오. 한 가지 공부 못한다고 그 아이를 너는 쓸데없는 인간이야. 어떻게 나쁜 행동 좀 한다고 내가 하는 행동이 그렇게 못됐냐. 절대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의 인격 속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합니다. 존귀한 사람이에요. 예, 서로 축복하세요. 네. 정말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집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장막의 터전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집, 그 장막이 되면 그 장막은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런데 이제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장막을 칠하는 데다가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에요. 제가 1절 2절에서 말씀드렸죠. 그런 가정은 하나님 책임지신다. 하나님 보호하신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그 다음 두 번째는 보면 3절 4절은 여전히 띄워놓으십시오.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또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앞날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장막을 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속한 그 그룹에, 그 가정에, 그 민족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장막 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그 땅에서 멀리 떠났는데 걔들이 광야에 갇혔다. 내가 여기 지리를 잘 알잖아. 오른쪽에도 산, 맞은편도 산, 왼쪽은 건너갈 수 없는 홍해, 뒤는 우리가 사정없이 추격하면 이건 딱 광야에 갇힌 생쥐다. 그러니까 이건 승리다. 저것들이 온갖 10가지 못된 짓 다 해서 도망갔지만 도간에 든 생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은. 그 다음에 4절 말씀 봅시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거기에 진치라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알려주잖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따라올 거야. 니들이 광야에서 갇히게 되었다고. 그런데 이거는 걔들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 바로의 마음을 또 강팍하게 했다. 너희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얘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아세요. 그리고 사제를 보면 계획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계획은 무슨 계획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가정,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하고 비아이롯에 장막을 쳤는데 요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전에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5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저히 놓아 보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일강이 피가 되고 모든 짐승들이 다 죽고 우박이 내리고 이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또 흑암의 재앙 다 겪었고, 그래도 급할 때는 가라 이렇게 했다가 또다시 안 돼. 9번이나 번복하고 10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가정은 다 장자를, 짐승도 그렇고 이스라엘 왕궁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장자를 다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가 꼼짝없이 내보내는 거예요. 온 나라가 통곡이요, 온 나라가 바로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이 진즉 보내지, 우리가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고생을 시켜서 결국에는 귀한 생떼 같은 자식까지 다 죽였는데, 그래서 바로 왕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내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제 50년 동안 하면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은혜도 받아요. 방언도 받아요. 기도의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은데요, 이 바로와 애굽 모든 군대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실 때가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목이 곧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마지막에는 심판하십니다. 우린 그런 자리에 가지 않아야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는가? 제가 보면 하나님이 안 계셔도요, 먹을 게 생기고,
하나님이 안 계셔도 여전히 매일매일이 그냥 잘 가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자녀들도 그런 대로 잘 자라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별거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하나님 괜찮아. 하나님이 없는데 가진 것이 많아.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살아갈 수 있어. 능력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힘이 있고 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기도의 자리가 뜸해. 왜 그런지 예배의 자리가 자꾸 앞으로 와야 되는데 뒤로 밀려가. 그리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기도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있으면 저도 새벽에 잠을 좀 자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50년 동안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저나 목사님 같은 교육자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 잘 배우십시오. 친한 후배 목사님, 사모님이 요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모님, 우리 혜진이가 큰 교회 담임 목사 사모가 돼서 갔잖아요. 근데 사모님들이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 예배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좋은 데 모시고 가서 밥을 잘 사드리고, 사모님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못 나간다 그러더래요. 왜 못 나오는데? 그랬더니 그 시간에 아기를 재워야 돼서 못 나온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요? 그러면은 모자실에서 재워도 되잖아요. 우리 아이는 집에서 자야지 모자실에서는 잠을 못 자요. 이러더래요. 그래서요, 그 딸이 엄마 한국교회 정말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 보세요. 변선주 사모님. 수요예배 안 나와요? 금요예배 안 나와요? 새벽기도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되죠.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나 혼자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에 힘쓰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나 성전 기도하다가 기도 멈춘 분들은요,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으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는데 이 바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그 능력을 10번이나 경험하고 또 추격에 와서 잡아가겠다고, 저것들 도가내든 쥐야 그러면서 그 전차 600대를 몰고 그 많은 군병들을 데리고 쫓아오잖아요.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잡으러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잡으러 왔는데 결국은 홍해 수장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내가 무엇이든지 많이 있고 잘되고 흥왕하고 이렇게 그럴 때일수록 저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저는 예배 없이 못 삽니다. 저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손 제가 놓치더라도 저를 강권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인생 살으라고 그러는가? 네.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가시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0절부터 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2절까지만 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10절에 보면 원망해요. 사람을 원망합니다. 11절에 보면 후회해요. 애굽에서 있을 때가 좋았다. 왜 그냥 두라 그랬지 않냐? 후회해요. 12절에는 뭐예요? 다시 10절은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요 12절은 후회하고 12절은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후회하고 원망했을까요? 아는 분? 응?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렇지. 저 애기는 상을 안 주면 안 돼요. 요즘에 얼마나 이 아이가 모범적인 애기가 됐는지 몰라요. 문혜원 성도님 아들이에요. 아유, 빨리 와, 빨리. 시간 없어. 와, 잘생겼죠? 자, 좀 전에 여러분들 왜 대답 안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예? 아니 1절, 2절, 3절, 4절에 하나님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쟤들이 오는 거는 니들이 갇혔다고 생각해서 온다. 근데 내가 그 바로의 마음을 충동했어. 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함이야. 이 말씀을 믿었어야지요. 하나님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가정, 하나님이 음성이 임하는 개인,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잖아. 지켜준다. 보호해준다. 근데 하나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다 잊어버렸어요. 또 한번 보세요. 자,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 다음에요 2절 42절 띄워보세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인데 41절에 보면은 그날 430년이 꽉 차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보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호와의 군대예요. 여호와 군대가 지금 200만 명이 비하이롯에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군대하고 애굽 군대하고 싸우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이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조키 집사님, 내가 누군가를 아셔야 돼요.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리고 자, 좀 말을 좀 험하게 해볼게요. 그것들은 뭐예요? 강국진 집사님. 먼지. 그것들은 뭐라고요? 먼지요. 왜 먼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흙으로 빚은 먼지란 말이에요. 먼지하고 하나님의 군대하고 싸우면 뭐 전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냥 후 불어버리면 돼요. 아니면 이 먼지들을 없애는 최고의 방법은 물에다 잠그면 돼요. 흙으로 만든 거 물에다 담그면 금방 다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방법도 잘 아시죠?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왜 이렇게 원망하고 또 왜 이렇게 과거에 그때 거기서 좋은데 후회하고 그랬을까요? 첫째는 4절 5절에 있는 3절 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보세요. 14장에서 지금 애국 군병이 추격해 오는 사건이고 지금 13장 그들이 떠나면서 장막을 칠 때부터요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뒤에서 그들을 호위하고 갔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네.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권경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권 집사님, 네.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느 곳에 어느 광야 어떤 어려움 어떤 많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내 인생의 앞뒤에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호위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하고 애국 군대를 보고 설명했지요. 앞에도 산, 오른쪽도 산, 뒤에는 애국 군병이 추격해 오고 왼쪽은 뭐예요? 홍해. 완전히 그들의 말대로 이게 광야에 갇혔지요. 그래서 이들이 그 순간에 막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후회하고 이거 하잖아요. 왜 했어요? 첫째, 바로 3장 14장 3절 4절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말씀하시고 근데 그거 왜 있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건 내가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 내 계획이다. 하나님 먼저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요, 어떤 일 앞에서 두렵지 않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이 12장 41절에 보면 그들이 430년이 끝나는 날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거기서 나왔는데,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는 애굽 백성을 뜻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주영철 집사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 주영철 집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김재중 집사. 믿으세요? 네. 상엽이 믿어지냐? 네. 이 멋진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네. 사방이 다 막힌 것 같대도 어디가 뚫려 있죠? 여기 뚫려 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뚫려 있으면 돼요. 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어젯밤에도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인도했는데, 상황 앞에서, 문제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애굽 군대들, 그 놀라운 무기 앞에서 완전히 무기력해지잖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네. 이제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어떤 경우에도 내게 어떤 문제가 닥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선포하세요. 오늘 새가족부에서 제가 그런 공부했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친정아버님은 정말 우리 어머니 너무 사랑하셨어요. 장로님이고 면장님인데, 그 동네에 옛날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옛날에 오강 썼어요. 오강, 요강. 왜? 화장실이 멀으니까. 니네는 요강이 뭔지도 모르지. 미국에 살 때 우리 어느 집에 갔더니요, 그 요강 중에서 이렇게 새파란색 있어요. 초록색, 연두색. 거기다가요 사탕을 수북이 담아놨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소변을 본 그릇이 아니겠죠. 뭔지 모르니까 예뻐서 담아놓은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아버님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 면장님이 우리 어머님 힘드시다고 냇가에 가서요, 요강 다 씻어다가 두고 가시고요. 또 우리 어머님 코빼기 고무신 그거 다 닦아다가 이 마루에다가 딱 마른 수건해서 이렇게 엎어놓고 가시고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우리 어머님 이제 모습이 늦게 오니까 우리 어머님 이 손 시리지 말라고 큰 솥에다가 물 다 데워 놓으시고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와이프한테 잘하는 남자한테 시집 가야지,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에 있는 제 동생은요 이름이 주일이라 그랬잖아요. 주일 날라서. 얘는요 자기는 아빠 같은 사람 싫대요. 자기는 아주 되게 밖으로 막 도는 이런 남자 좋대요. 우리 아버님도 밖으로도 잘 돌아다니셨는데 걘 그랬어요. 근데 저는 맨날 우리 아버지처럼 와이프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시집 갈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그 말을 잘해가지고 저를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시집을 왔잖아요. 네. 제 키가요, 딴 건 몰라도 다른 건 뭐 말을 잘못할 때도 있는데 딱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만은요 항상 큰 소리 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미국 갈 때 엄마 꼭 비즈니스 타고 오시라고. 야, 그 비싼 걸 왜 타니? 그러면 막 전화해가지고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표 바꾸라고. 딸이 지금은 비즈니스 사들이지만 조금 있으면 1등석 사들일 거라고. 나는 평생을 부자로 살 거라고. 20년 동안 이렇게 선포해요. 지금도 제법 잘 살지만 그렇게 더 잘 살게 된대요.
선포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선포는요, 믿음의 선포는 그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왜?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오늘 말씀을 붙잡으세요. 나는 내가 앞뒤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그런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집, 내 장막을 세웠다. 이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거 믿어지셔야죠. 그래서 애국 군대는 뭐라고요? 먼지예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을 대항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먼지에 불과해요. 안 집사님, 맨 사업하러 다니는데 그것들 별거 아니야. 내가 말 좀 험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것들 다 먼지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막 2시, 1시에 들어오지 말고 수요일날 찬양 연습 딱 끝이고 저 먼지들 내가 오면 니들이 아무리 해도 그 일은 안 된다 딱 못 박아놓고 선포하고 다음 주일부터 찬양 쓰십시오. 할렐루야. 들으셨지요? 박수하세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면서 사셔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순간순간 보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10월 12일 날 저희 교회